무리가 달려 나온다. 해가 어스름에 삼켜진다. 남김없이 불을 끄자. 잘못 썼네요. 끄자, 켜자가 아니고 끄자. 절박하게 찾아드는 아늑함, 어둠 아래 누워있는 무의의 마음, 이로 흰새가 난다. 뭐 좀 어렵죠? 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는 임솔래란 분이 쓴 시인데요. 뜻은 명료해요. 무슨 말이냐면, 낮인데도 구름 천막을 두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구름이 끼고 그러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서 낮이니까 아무리 먹구름이 피어서 덮어서 어두워질지라도 낮답게 살자는 거예요. 반대로 밤이 되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불을 끄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 내려놓고 무의의 마음으로 편하게 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낮은 낮답게 살아야 되고 밤은 밤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시인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져야 비타민 D나 또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잘 생성이 되어서 건강한, 그리고 쾌활하게 젊게 살 수 있다고 의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낮과 밤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한 말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9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날,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 건데요.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날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런데 이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빛의 시간이란 뜻이 있어요. 빛의 시간이니까 낮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 있어요. 새한글 성경이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나오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들도 자꾸 말도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 이제 단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밑에 파란 걸 보면 개역 개정에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한글 성경은 낮이라고 번역했어요. 낮이 낮에게 말을 쏟아낸다네. 밤이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준다네. 참 아름답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낮은 날에게 낮의 비밀을 알려주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준다.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낮이란 게 뭐냐? 여러분, 낮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밝잖아요. 해가 뜨으니까 밝아요. 그러니까 활동의 시간이에요. 일해야 되는 시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밤은요, 밤은 어두워지니까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쉬면서 동시에 충전도 하고 피곤했던 몸이 다시 이제 쉬어지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몸의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낮은 낮답게 사셨고요, 밤에는 밤답게 사셨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7절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낮에는 뭐 했다는 거니까?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도도 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다 지역의 수도,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 38절이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른바 낮을 낮답게 사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나느냐. 우리 사람들이 못됐어요. 남의 불행을 보면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를 찾아요. 예. 그러면서 그의 자기 죄로 인한 건지, 부모님의 죄로 인한 건지, 그러면서 뭐가 좀 어려워지면 지금 틈없이 죄 때문일 거다, 누구 죄 때문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비판하고 밀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무슨 죄 때문이다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곧 올 건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낮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누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데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 낮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밝게 살게 할까, 빛으로 그들을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복되게 살게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시간이었고 활동의 시간이었고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밤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밤은 오늘 본문의 37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밤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밤을 어떻게 지내면 잘 지내는 겁니까? 쉬는 거예요. 낮에 하던 일로 인해 가지고 쌓인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푸는 거예요. 활동을 멈추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꿈도 꾸지 말고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아멘을 안 한 사람은 꿈을 많이 꾸시나. 다시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푹 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제 밤인데도 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눈을 붙이고 싶어요. 막 몸이 피곤하고 막 눈이 막 까칠까칠해지고, 그래서 좀 잠을 빨리 좀 잤으면 좋겠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잠이 들지 않고 그럴 때 있죠.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면제라도 먹고 자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야 된다면 자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저녁만 되시면 밤이 되면 푹 쉬시고 주무시고 그러지만도 안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을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 가셔서 쉬기 위해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날은 감람산에 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비록 어두운 밤이고 피곤한 시간이고, 그래서 피곤해진 이 마음과 몸을 쉬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날 밤은 예수님도 쉬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라서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명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잖아요. 뭐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밤인데 왜 잠을 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밤새 기도를 해야만 했나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십자가 사명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이 땅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사명이고 십자가의 뭐 대속이고 그렇지, 아니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히게 될 거고, 신문당하게 될 거고, 고문을 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침 날 새면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거고, 6시간 동안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33세 젊은 나이에 어디 뭐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날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할렐루야 하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죠.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도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잠들고 말잖아요. 그것도 깊이 잠들었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잠이 들었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딱 붙잡히자마자 그냥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었던 베드로, 세상 천하에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날 밤은 부끄러운 날이었죠. 부끄러운 밤이었었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예수님께서의 그날 밤은 비록 몸은 쉬지 못했고, 기도 중에 붙잡혔고, 이어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날 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밤이 되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은 고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이었는데 어떻게 참 쉼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안 주고 싶었고, 이 잔을 물리치면 안 되십니까? 이 쓴 잔을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 그런데 기도 중에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의 교제를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에게 친숙한 곳이었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쉬시며 또 기도도 하시며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그날은 기도 내용이 달라요. 그날은 전처럼 그냥 기도하다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날 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에 천사가 힘을 더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날 밤은 비록 몸은 쉬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진짜 참 쉼의 시간이 되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잠만 잔다고 쉼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냥 분노가 있는 가운데서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부시시하고 붓고 불쾌하잖아요, 마음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잠 한숨 이루지 못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며 주님 주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 중에 붙잡혔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된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과 밤이었죠.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되 때로는 고난 중에서는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일 당장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밤에 얻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이후부터는 낮과 밤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낮에는 땀 흘리며 숭고한 노동을 하면서 활동해야 되는데 빈둥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요 빈둥빈둥 논다면 어쩌겠냐고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낮인데도 생산적인 일은커녕 자기 유의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인간적인 쾌락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일거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른바 낮을 낮답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땅히 이제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위 과학이라는 게 밤중에도 환하게 불을 밝혀놓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쉴 수.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학생들이 한밤중인데도 불을 끄지를 못해요.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이것이 경제 발전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자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절제가 뭡니까? 절제라는 것은 멈춰 서는 거예요. 절제는요,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빨간불 딱 켜지면 어째요? 멈춰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멈춰 서는 거예요. 빨간불 지나가면 안 돼요. 절제하는 것이 바로 질서 지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특히 밤의 절제가 중요해요. 밤은 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충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 요즘 다 전기로 충전하고 낮에는 활동하면서 쓰다가 밤이 되면 딱 충전기 올려놓지 않습니까? 요즘 전기차가 있어가 충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낮에는 활동하느라고 운전차가 달리지만, 그래 또 밤에는 쉬면서, 주인이 쉬니까 자기도 쉬면서 충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또 다음 날의 낮을 더욱 활발하게 힘차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수한 낮들과 밤들을 번갈아 가면서 낮에는 낮에 맞게 사셨고 밤에는 밤에 맞게 사셨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낮과 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쉬어야 되는 밤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 거뜬히 일어나서 다음 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런 중에 메시아의 생애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게요, 매우 긴장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딱 2절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긴장된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목전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일 죽는다는데 오늘 낮에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밤이라고 해서 잠이 오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일 죽으시는데도 그 전날 낮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에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낮을 낮답게 사셨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밤은 밤답게 사시잖아요. 특히 그날 밤에는 내일이면 이제 죽기 때문에 기도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가셨고, 그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혀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전 날이 새자마자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6시간 매달렸다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날 한낮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은 낮과 밤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밤 중에서도 밤이 아니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무덤 아니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깊고 어두운 밤 같은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칠흑같이 어두운 내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낮과 밤도 새롭게 변화가 되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과 밤의 역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달라졌지요. 이 땅의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면서 예수님처럼 낮과 밤도 그렇게 살게 돼요. 전에는 아침마다 오늘 또 어떻게 사냐, 권태롭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출근하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저녁만 되면 두려웠어요. 밤이 무서웠어요. 오늘 밤을 어떻게 잠드냐 고민하고 염려로 뒤척일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마음 힘든 마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심으로 인해서 깊이 잠들게 되고 거뜬하게 그 다음 날을 일어나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형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출근하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밤이 되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거뜬히 사명을 감당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면서 낮에는 낮의 사명을 감당하고 밤에는 밤의 시간을 거뜬히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받은 복 중에 물론 최고의 복은 천국 가는 거지만, 이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 모든 낮이 형통한 낮이 어디 있어요? 밤이 편히 잠든 시간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밤에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위로를 얻으면서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런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철원군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면 395m의 산을 마주하죠. 1952년 10월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열흘 동안 무려 4만 5천여 명의 중공군과 우리 국군과 아군이 24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폭격이 심했으면 산둥성이가 허옇게 벗겨져 가지고 마치 백마가 쓰러져서 누운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백마고지라고 했다잖아요. 그리고 그 백마고지 전투는 끝내 우리 국군 구사단이 승리함으로 구사단을 백마부대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는데요, 어느 날 제가 거기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백마고지에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왔다. 저는 그 글귀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수만 명이 죽었던 그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낮이 있었고 밤이 있었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우리 국군들이 낮에는 낮의 사명 감당하느라고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음 같은 낮과 밤을 참아냈고 끝내 이 나라를 지켜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요 다 힘든 낮이 있어요.
그만 때려치고 싶고 문 닫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주일이지만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하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특히 주님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뉘엿뉘엿치고 몸은 피곤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긴 하지만 잠들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잠을 주십시오. 했을 때 깊은 잠을 자게 됨으로 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희망의 아침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또 하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그리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천국 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형통만한 사람은 없어요. 고난 속에서 죽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낮답게 살았고 밤에는 밤답게 사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낮이고 밤이 있을 수 있지만 낮에 사명 감당하십시다. 밤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푹 자고, 잠이 정말 안 들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